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열전 33번째, 오늘 에스겔에 대해서는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 대하여 첫 번째는 에스겔이 받은 소명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이 받은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말씀을 받은 뒤에 두려워 떠는 파수꾼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읽지 않은 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에스겔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고 있는 순종의 훈련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손의 북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390일 누워 있으라는, 유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있으라는 이런 명령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그 명령들을 다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훈련이 끝나고 8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명령에 잠잠히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내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보이실 때 에스겔이 또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읽어봐서 알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보여주시는 광경은 우리의 기대와 에스겔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보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에서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을 에스겔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에스겔로 하여금 가장 추악한 광경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이 광경을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해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죄악의 현장을 이토록 낱낱이 보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 광경을 봄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죄의 구체적인 현장을 보고 나서 에스겔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경을 본 뒤에야 비로소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아픔을 똑똑히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토록 철저하게 파괴시키시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버림받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분노의 깊이를 비로소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죄를 막연하게 알 때와 구체적으로 알 때의 반응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요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죄를 구체적으로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을 가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말씀을 위에서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현장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동시에 그 죄의 현장에도 계시죠. 하나님은 그 죄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죄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물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는 모세의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화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백성인데 뭐 그렇게 지나치게 화내십니까?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화 그만 내세요. 워워워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별로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뭐 그렇게 화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웃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아서 룰루랄라 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는데 진에 가까이 이르러 19절 모세가 그 죄악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죠? 크게 놓아요. 아까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뭐 그렇게 화내십니까? 했던 모세가 죄의 현장을 보자마자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요. 아까 했던 사람 이런 들고 던진 거예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르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이성을 잃습니다. 아까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뭐 그렇게 화내세요 라고 했던 거는 모세가 너그러워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죄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현장을 그 죄악의 광란의 현장을 보고 계시기에 분노하셨고 모세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 관념적으로만 알고 막연하게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을 향한 일본인들의 만행, 대충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위안부로 직접 끌려간 할머니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3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상대했다는 할머니들의 증언. 음부에 권총을 쐈다는 그런 체험들. 배를 갈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죄악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알 때에 우리의 분노가 절대로 막연하게 알 때와 같지가 않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히틀러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것과 유태인을 600만 명을 삭살했다고 막연하게 아는 것과 그 정말 구체적인 죄악의 현장을 낱낱이 보고 아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자꾸 인권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자꾸 포장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실제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죄악의 구체적 현장을 보여주심으로써 에스겔은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셨구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죄악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봐라, 예루살렘 성전 그 구석에서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광경을 보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에스겔 하나님의 영광만 볼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분노를, 죄악의 현장을 보고 이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실까요? 모든 죄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 그 죄에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관념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깨닫고 나서 한 가지 감동이 된 것이 있는데,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4장부터 7장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 말 없이 순종합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의 현장을 낱낱이 보여주셨다면 분명히 에스겔이 명령에 순종하기 훨씬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우상 숭배 현장을 먼저 보여주셨다면, 야, 너 내 마음 알겠지? 내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겠지?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390일을, 유다 족속을 위하여 40일을 담당하는지 이해가 될 거야 라고 하셨다면
저는 순종하기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고 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죄악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진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먼저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자꾸 내가 이해가 되면 그제서야 순종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에스겔이 나중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많은 명령들 중에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니, 순종하는 자만이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폭로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현장은 놀랍게도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질투의 우상, 짐승들과 벌레들의 우상, 단무스라고 하는 식물 우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태양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들이 숭배되는 현장은 성전입니다. 성전 깊숙한 곳에서 이 우상들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도 물론 성전이겠지만 1차적으로 신약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우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신약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성전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 몸이, 나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이 성전된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깊숙이 숨겨져서, 깊숙이 새겨져서 몰래, 드러내고는 아니에요, 몰래 숭배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어떤 형상을 의미한다기보다도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fore me, 나보다 앞서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먼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된 내 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돈이, 혹은 자녀가, 혹은 성공이, 혹은 정욕이, 혹은 나 자신이 내 속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숭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벽에 그 우상들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내 마음의 방들의 벽에 많은 우상들이 새겨져서 숭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우상들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데 어쩌면 내 속에 그 우상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도 몰래 애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그렇죠?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2계명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2계명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부연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형상에도 비겨서 깎아서 나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상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섬기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내가 깎아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형상을 칼로 깎아서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하나님 상을 우리 머릿속으로 깎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은 내 머리로 하나님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많은 동성애자들, 동성애 옹호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깎아서 만든 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칼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은 안 주시는 하나님. 나 잘되게 하실 하나님. 깎아서 만든 우상. 내 속에 그런 신이 숭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성전 안에도 숨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은근히 숭배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계속해서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여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 주님이 보이신 장면도 충분히 가증스러운데 이보다 더 큰 가증스러운 일을 보이라. 한 3번과 4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한 가지씩 제가 따라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광경이 무엇이었냐면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중직자들, 그렇죠? 장로들, 교회의 평신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 여러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심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이름을 가졌는데 장로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더 탄식하십니다. 그 다음에 재밌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70명이면 그 자리에 70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셔요. 저는 이게 굉장히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그 자리에 몇 명이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죠? 70명인데 그러면 장로 70명이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탄식일 텐데 유독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어떻게 너도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다는 말 하나님이 언급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유독 나머지 69명도 탄식하셨지만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를 발견하시고 왜 그렇게 탄식이 되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셨을까를 제가 궁금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니까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 사반 가문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가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계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슬프게도 한국어로 된 자료는 없고 영어 자료로만 찾았습니다. 성경에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사반의 네 아들이 성경에 다 언급되고 있고 심지어 사반의 두 손자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언급되고 있냐? 이 가문이 특별히 남유다 말기에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신앙 명문 가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분씩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반,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세컨드 킹스니까 열왕기하겠죠.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2장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네,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의 근거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핵심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사반은 일약 그 요시야의 오른팔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등장하는데 첫째 아들 아히감,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동역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성한 뒤에는 남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했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를 옆에서 지키고 도운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가 듣기 싫은 예언한다고 다 죽이려고 할 때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예레미야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였다? 사반의 큰아들 아히감이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가문이 얼마나 명망가냐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유다가 망하고 나서 총독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바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굉장히 유다 말기에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계보아시겠죠? 둘째 아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그마랴입니다. 그리고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도 예레미야를 돕는데 쓰임받습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자꾸 나오죠.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이 낭독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어디서 낭독되고 있다고요?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준 사람이 사반의 둘째 아들 그마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도 나옵니다. 11절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도 그 축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을 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왕이요, 이 여호야김 왕이 마음이 워낙 강팍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들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만든 두루마리를 불에 막 다 집어 던져넣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합니다. 36장 2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 보입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첫째 아히감, 손자 그달랴, 둘째 그마랴, 손자 미가야는 다 아버지 사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셋째 아들 엘라사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어떤 편지냐? 70년이 차야 된다. 기억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의 소망을 두려함이라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의 포로들로 끌려간 사람한테 보내는데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셋째 엘라사였습니다. 29장 한번 보실까요?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아시겠어요? 엘라사가 예레미야의 편지를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보내준 역할을 한 만큼 이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세상에 오늘 본문 들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게 오늘 그 70명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서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7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반의 넷째 아들 야아사냐는 그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이 충격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 중에 다른 이름들은 언급하지 않고 왜 이 사람 언급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 가문은 그러면 안 되는 가문인 거야. 이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 편에 섰던 가문이야. 이 가문은 사반 때부터 형님인 아이감도, 형님인 그마레아도, 형님인 엘라사도, 아니 조카인 그달랴도, 미가야도 다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던 그 가문인데 이 가문에 속한 넷째 아들 야하샤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본문을 읽으니까 너무 슬픈 거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날 이런 사반 가문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대대로 목회자지만 대대로 무슨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혼자서 타락한 삶을 사는 아들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 나는 교회 안 간대. 나는 술에 빠져 살아. 나는 죄악에 눌려 살아. 혹시 금예배까지 그런 분이 오셨겠습니까? 말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안의 영적 명문 가문의 먹칠을 하는 야사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타락한 것도 가슴 아픈데 그 중에 있어서는 안 될 사반의 아들 야사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오늘 이 사반 가문의 비극이 한국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가슴 아픈데 너는 더 가증한 것을 보리라. 이 장로들이 타락한 것, 사반의 아들 그달랴 이 명문 가문에서 이탈자가 생긴 것도 가슴 아픈데 주님 보시기에 더 가슴 아픈 게 있대. 더 가증한 게 뭐냐?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 말이 남녀 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기로 남자들은 원래 조금 문제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좀 그래요. 우리 남자들 동의하시죠? 원래 남자들은 좀 그래요. 근데요, 남자들이 좀 그래도 그 집안을 누가 지키냐면 여자들이 지키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사회가 남자들은 외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살아도 그 집안의 어머니가 가정을 지킨 집안은 다 믿음의 가문들이 되었어요. 원래 그래요. 찬송가도 오죽하면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디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는 안 들었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을 들은 거야. 나 이제 돌아갑니다. 누구 기도 뭔지죠? 어머니 기도 뭔지도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 기도를 잘 안 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여자들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남자들이 분노를 그치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 하나 나와요. 손 들고 기도했으면 원하는 말이 그만큼 남자들은 원래 기도를 안 해요. 할렐루야. 남자들은 원래 좀 그래요. 그런데 남자가 원래 그래도 여자가, 아내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집안은 그 집안이 망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 사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바람 피는데 요새는 다 맞바람이래잖아. 남자들이 가정하지 그럼 나는 왜? 로마 사회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남자들이 타락할 때 여자들이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여인들의 이 외도, 이 여인들의 탈선, 이 여인들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인들이 그 속에서 여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남녀차별적인 반론으로 들리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최후의 보루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에스겔 8장에 나오는 타락의 총체성을 한국 교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더가 타락하고 명문 가문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핵심엔 어쩌면 어머니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든 건 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이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해. 제가 좋아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어머니 새벽 기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 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둔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보다 더 가증한 일, 15절에 그것을 보았느냐? 여인들도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았느냐? 더 큰 가증한 일을 한 가지 더 보여주겠다. 하나님 보시기 가장 가증한 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아마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 목회자의 타락을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런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결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행하는 가증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고 나면 남은 것은 벽돌뿐입니다. 의미 없는 공간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성전으로 충만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여호와의 아시겠지만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사라지자 망한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삼손이 망했고 사울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엘리 가문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망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마다 룻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떡이 없으면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사람은 함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에스겔 8장만 읽고 설교를 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9장 4절. 감사한 것은 4절입니다.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에도 7,000명을 남기셨듯이 이때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그때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있었습니다. 다 배교한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떠나가던 시기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는 이 시대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리더들이 타락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무너지고 어머니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새로 일으키고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위하여 탄식하며 울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로 인하여 탄식하고 애곡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탄식하며 함께 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에스겔 8장에 나오는 이 타락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 주님이 날마다 죄악의 현장 속에 계시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8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주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의 중직들이 타락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무너지고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타락한 이 시대에 지금도 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곳에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울며 애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